히브리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단락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5번의 경고 단락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장 20절까지가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세 번째 경고 단락인데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 단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내에서 가장 강도 높게 경고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1절부터 8절까지 전부를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신 부분들은 생략하면서 필요한 부분만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아서 이 앞 단락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신앙을 대조하여 말씀한 저자는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성장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히브리서 5장 12절 앞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또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교훈의 터와 각각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고 교훈의 터 이것이 같은 의미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1절과 2절에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변승 학장님께서 쓰신 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책의 117페이지에서 192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이 6가지의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1절에서 나온 이 버리고의 의미와 또 2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온 이 버리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펜테스인데요. 실제로 이 내보내다 또 버려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더 이상 쓸모없으니 폐기 처분해라, 내버려라, 버려라 그런 의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실제 버린다, 무시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반복하고 되뇌이는 것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떠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는 다양한 부류의 신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을 저희들이 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이제는 넘어서라, 이제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그 대상은 교회 내에 있는 실제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아니라 벌써 오랜 시간이 흘러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퇴보해가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신자들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기초와 디딤돌로 삼아
보다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러한 의미가 다음 구절인 2절에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의 말씀과도 잘 어울립니다.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것과 잘 어울려요. 다음으로 2절에 나오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이 문구가 어구가 2절에 있어요. 2절에 있지만 원어에는 헬라어 원어에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1절 앞부분에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완전한 데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의 결과인 이 완전함이겠지만 문맥상으로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라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무는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는 장성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편 여기서 이 나아갈지니라라는 이 문구는 나아가자라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태도가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3절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3절을 읽는데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것을 하리라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해서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초보에 관해 다시 가르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다시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2절 하반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장성함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장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요. 그러니까 장성함에 이르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한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3절은 영적 성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말은 하나님께 의존해서만 하겠다는 전적 의존의 표현이다. 독자들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오랫동안 맴돌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온전히 아는 일에 온전한 진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구절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의 영적인 장성함은 신자 자신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운 역사가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다음으로 이 4절에서 8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제 마치기 원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먼저 이 4절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서 다룬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지요. 즉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믿음의 성장이 멈춘 채 항상 신앙의 초보조차 다시 배워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회개케 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회개함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장성한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사실을 수신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4절로 6절, 함께 읽은 4절로 6절은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세 구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한 문장의 요지는 문장 안에서 네 개의 분사들로 이 표현된 그 사람이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요지예요. 이것이 이 문장의 앞에 나와 강조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지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논쟁이 되어온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타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또 책에도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었는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4절에 나오죠.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한 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횟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 이렇게 두 번, 세 번 횟수로 사용되었어요. 참고로 고린도후서 또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또 영원한 효력이 있도록 정해져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의미로 단지 한 번만으로 라는 의미로 사용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또 유다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이렇게 있는데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로의 의미와 단지 단 한 번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의미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한 번은 결정적인 사건으로 회심 때 일어나는 단회적 경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빛을 받고란 이 복음의 빛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변승 학자님께서도 이 구절에 대해 한 번 비침을 얻고에 나오는 빛은 바로 복음 진리, 즉 구원론을 가리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저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 빛을 받다, 빛을 받음이란 신약 성경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회심 사건을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한 번 빛을 받고라는 것은 복음 진리를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 처음 회심, 개종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분명해요.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입니다. 4절 역시 4절인데요.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은사란 선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언이나 예언 등의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로 이 도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나온 그 선물, 예수님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사도행전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가리켜요. 한편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때에도 역시 도레아,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 은사, 하늘의 은사는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없고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문구에서 성령의 참여함이라는 문구가 나오므로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 선물은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맛보다가 4절에도 나오고 다음 구절인 5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맛보다는 피상적인 경험을 뜻하기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맛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규오마에는 신약 성경에서 맛보다 외에 먹다 또 경험하다 라는 뜻으로 15번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 말이 주는 문자 그대로의 어감으로 살짝 맛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볼 때 같은 단어예요. 살짝 맛본 것이지요.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다시 마시고자 하지 않으셨을 때 그 맛보다, 또 그보다 많은 그런 의미, 그런 뜻으로 성경에 쓰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살짝 맛보다가 아니라 이 먹다의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요바성 피장 시몬의 집에서 시장기를 느끼고 먹고자 할 때, 그것도 이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맛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지요. 또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후에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할 때 사용된 그 먹다, 또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 40명이 그 일을 성사시키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할 때
그 먹다 등으로 사였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먹는 것이에요. 맛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하다의 의미로 조금 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보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또 누가복음 14장에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되죠. 거기서도 역시 맛보다가 이 경험하다라는 이 같은 단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맛보다는 살짝 맛본 것도 있고 또 실제 먹는 것도 있고 또 경험하다 그런 뜻으로 성경에 사용되었어요. 한편 이 맛보다의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문자 그대로 살짝 맛보다는 뜻이 있어서 오늘 살펴보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에 이 맛보다가 살짝 맛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단순히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것은 실제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맛만 본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짝 경험만 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볼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맛보다라는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2장 9절 함께 보시면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맛보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맛보셨다는 것이 죽음을 겉으로만 피상적으로 장난삼아 살짝 경험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없지요. 죽음을 그렇게 살짝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맛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맛보다라는 것은 실제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신 의미입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쓰인 맛보다도 혀끝으로 조금만 맛보고 뱉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식을 씹어서 먹고 완전히 소화시키듯이 그렇게 온전히 경험해서 아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온전히 경험하여서 아는,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세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에요. 4절인데요. 계속해서 여기서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는요, 마음과 몸 따로, 그래서 겉으로만 이 참여하는 척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제하고 동참하고 함께한 것을 뜻하는 단어로 성령님과 함께 실제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을 내면으로 받아서 충분히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님을 체험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이 사람입니다. 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 어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다. 맛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이 선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 땅과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러한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동반되었던 기적들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사와 그러한 능력들을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서 4개의 분사로 묘사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만 살짝 신앙생활을 하는 명목상의 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함께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볼 때 실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로 볼 때 다음 구절인 6절이 논란이 되는 문제의 구절이지요. 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먼저 이 개역개정에서 6절에 이 번역된 할 수 없나니,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할 수 없나니는 원어로 아디나톤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4절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4절 제일.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6절에서 해석되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4절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이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한 문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즉 히브리서 저자는 4절에서 6절의 긴 한 문장을 할 수 없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없다는 이 단어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완화시켜서 회복시키기 어렵다라고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키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히브리서 내에서의 용례를 보면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10장 4절에는 소와 숫 염소의 피가 죄를 씻을 수 없다. 또 11장 6절에는 사람들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서의 할 수 없다가 지금 6절에 나온 할 수 없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만한 것이에요. 또 소와 순염소의 피가 죄를 씻을 수 없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와 같이 여기서 이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들이 방금 함께 살펴본 앞서 이 네 가지의 그 신자들의 이 분명히 경험한 그러한 신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런 신자들일지라도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6절에서 이 타락한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떤 타락이기에 회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6절에서 이 타락한 자에서 이 타락한이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떨어져 나가고 벗어나고 넘어지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었지만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떨어져 나간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잘 번역하였어요.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를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타락한 사람들은 앞서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그들은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광채를 받았어요. 또 하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극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사실을 볼 때 거듭난 참 신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라 참 신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예정교리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타락한 자를 애당초 거듭나지 못한 자로 주장합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아예 거듭나지도 못한 그런 거듭날 뻔한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대로 이 4절과 5절에서 본문이 제시하는 이 영적인 현상들은 구원조차 못 받은 자가 어쩌다가 우연히 경험한 것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지요. 오히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받고 영적 체험을 하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거듭난 신자가 타락했다는 사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이 사고나거나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면 또 불법 주정차된 차를 끌고 가는 그런 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신자들이 제멋대로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강력한 견인 차량이 되셔서 끝까지 끌고 가는 구원을 반드시 주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에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영어로도 인내를 뜻하는 단어이지만은 한자로는 더욱 분명한데요. 이 견인은 굳을견 참을 이인에서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의 견인은 즉 성도의 인내심을 성도의 굳게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모습이 성도의 견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타락한 자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하다가 세속에 물들어서 말 그대로 허랑방탕하는 탕자의 모습, 그런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타락한 자들에서 이 타락이란 변절하여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세속에 물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타락한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타락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떨어져 나가는 이 배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왜 배교한다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의미냐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배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네 번째로 하는 경고 단락을 참고해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이 배교가, 이 타락한, 이 떨어져 나가는 이 배교가 이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효력을 신뢰하지 않고 다시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으로 고백했던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행위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위에 매달아 욕되게 만든다는 것으로 본 것이지요. 이 결론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불의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를 통해, 타락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선언함으로써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셈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7절과 8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이 타락한 자들의 그러한 회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예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배교 이야기를 하던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채소를 맺는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땅을 예로 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를 사용하면서 배교의 결과가, 떨어져 나가는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는 그러한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땅은 사람을 비유합니다. 또 땅에 자주 내리는 이 비는 4절과 5절에서 수신자 공동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영적 유익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은 비를 흡수하여서 농부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생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쁜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서도 정작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고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 불태워짐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나쁜 땅은 바로 앞에 경고 구절에서 영적 유익을 누리고서도 배교하는 자들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버림을 당하고는 이 8절에 버림을 당하고 라는 것은 실제 거부되는 것을 의미해요. 또 저주함에 가까워 라는 말씀은 저주함에 가깝지만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신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임박한 저주의 실제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도 합당한 채소를 생산하지 못하는 땅과 같이 되면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불사람이 된다는 것은 땅에서 자란 이 가시와 엉겅퀴지 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어는 땅이고 불사람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불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4절로 8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의 위험에 처한, 그러니까 타락 위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한 수신자들을 향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준비한 강의는 다 하였는데요. 짧게 다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퇴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무는 그 상태를 넘어서서 장성한 죄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도 역시 믿음의 퇴보로 인한 넘어짐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하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경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 신뢰의 관계, 섬김의 관계, 사랑의 관계도 증가되어야 하지요. 얼마든지 나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역시 지키실 것도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또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구원의 확신은 다음 3가지 위에 근거한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영이 화답하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증거와 우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 성령의 증거와 우리의 증거는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증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인식되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셋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앞에 2가지가 나타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만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에 2가지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로 자신을 분별해야 하며 이 세 가지 기초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의 삶을 살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반면에 죄를 짓거나 불순종할 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경고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확신이 필요합니까?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가 제한받고 있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 매주일 선포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이 시기에 더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